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직업군이 여러 개가 있겠는데 그중에 거의 최고의 1순위 정도에 해당하는 게 아나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는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국이나 지방방송국이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실력자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를 지망해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아나운서 중에도 TV나 라디오의 뉴스 진행자 있습니다. 메인 뉴스 진행자. 더더욱 어렵죠? 그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얘기해요. 앵커. 많이 들었죠?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 때는 아나운서 이렇게 표현하고 앵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앵커라는 단어에 오늘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앵커는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때로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릴레이 계주 선수를 해보셨나요? 릴레이 계주,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릴레이 계주 하잖아요. 릴레이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 주자,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를 앵커맨이라고 합니다. 또 신문에 기사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신문 기사가 만들어진 마지막에 신문 기사를 기사화해서 마지막에 올리는 사람도 역시 앵커맨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앵커는 배의 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그림 보시죠? 쟁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어때요? 쟁기 같지도 않아요? 저는 좀 쟁기처럼도 보이는데 저건 바닷가 사람들은 100% 닷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앵커는 배의 닷을 가리키는 말로 닷은 배를 정박해 두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슬을 연결해서 바닥에 고정시키는 추를 닷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를 정박할 때 사용했던 이 앵커를 처음 사용한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줄다리기였대요. 학교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줄다리기입니다. 릴레이 게임도 어마어마한 막 관심을 쏟아붓고요. 줄다리기 더더욱 청백 나누면 교회 체육대회도 그렇고 다 거의 달라붙어서 막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을 역시 앵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 게임은요, 체육대회, 운동회에 대미를 장식해서 그 게임에서 이기면 웬만큼 지다가도 충분히 역전시킬 만큼 많은 점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게임에 이기면 웬만하면 역전시킬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힘을 쓰고 경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좀 말씀드리면 뉴스 앵커 아무나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중에 거의 최고의 사람이 메인 앵커가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훈련 받고 능숙한 자리에 있을 때쯤 앵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앵커는
요동치는 여론과 각종 루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닷과 같은 사람이 메인 뉴스 앵커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생각을 바로잡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앵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앵커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신실하게도 안 생긴 것 같고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이 앵커가 돼. 그 방송국 망해요.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혼란할 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이 일이 벌어지고 저기서 저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앵커가 딱 나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딱 보도하듯이 얘기하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앵커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닻은 무엇입니까? 항해하는 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배가 큰 배를 만들잖아요. 배가 크면 클수록 건조 기간도 길고 무태서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에 정말 어렵게 탁 집어넣어요. 그 진수식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큰 배는 무트로 나올 수가 없어. 작은 배들이야 막 끌어올리지만 큰 배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떠서 계속 이 배가 이제 훼손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될 텐데 큰 바다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짐도 싣고 가는데 그냥 떠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의 크기에 맞게 닷이 필요해요. 큰 배를 만드는데 닷은 조그맣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 설계자가 잘못한 거예요. 크면 클수록 닷도 커져야 돼. 비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해하는 배에게 닷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줄을 매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쇠갈고리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항구에 장기간 정박할 때도 닷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살 속에 배를 고정시키려고 할 때나 조난시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할 때에도 닷을 바닥에 내립니다.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 닷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이 닷이 얼마나 중요한지 풍랑 만날 때, 조난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면 더더욱 필요하죠. 자, 여러분, 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만나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닷을 내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닷이 없다면 풍랑 가운데서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암초에 부딪히며 물살에 떠내려가 침몰하고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만날 때는 요동치는 영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속히 닷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신서에 담았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이 세파를 시련 많은 이 시기를 잘 이길 수가 있다고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려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오늘 말씀에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죠. 하나님은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보증자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여러분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됐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 때로는 예수님도 잘 못 믿겠어. 이런 상황들이 왔을 거예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의 방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하시고 보증까지 하셨는데 보증이 뭡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보증 잘못 쓰셔서 가정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그것이 보증입니다. 보증은 약속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상호간에 하는 행위, 이것이 보증 쓰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할게, 뭐 이러기도 하고, 서로 쌍방 보증 쓰자,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수없는 약속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사람들은요, 약속해놓고도 약속 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약속해놓고 오늘도 깨. 내가 틀림없이 내일 갈게. 그리고 안 와. 이런 약속도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을 경우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삽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을 구석이 없어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에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믿고 내릴만 하시냐 하는 거. 인생에 막 환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났어요.
큰 바다에 나갔는데 나 혼자 작은 배에서 막 흔들리고 있어.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저함 없이 탓을 내릴 수가 있는지. 오늘 그걸 확인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에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주저함 없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림으로 어떤 풍랑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안위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위로가 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 말씀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또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 읽어보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떨리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그냥 묻어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이런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세상 닷은 튼튼하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배의 닷줄은요, 크면 클수록, 그 배가 크면 큰 배일수록 굵고 매우 튼튼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닷줄도 큽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튼튼한 밧줄도 세월이 가면 닳고 낡아져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거나 닳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닻이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늘 안전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나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에 계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인생의 밧줄을 붙잡아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에 닫히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 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의 나라들인데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독일을 이제 들어옵니다. 온 가족이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심란한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의 큰아들이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집에 있는 피아노로 달려갑니다. 가족이 그동안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또 힘껏 찬양했던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큰아들은 평소에 그들이 함께 즐겨 불렀던 찬송가, 우리 찬송가는 71장 찬송인데 예부터 도움 되시고 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막 연주하는 거죠.
늘 식구들이 늘 함께 불렀던 익숙한 찬양,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하는 고백의 부분이 중요한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렘케 가족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 늘 찬양하고 믿고 살아왔던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에게 소망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곧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이것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소망,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소망, 자손이 번창하게 되리라는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떠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순종하면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게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만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저함없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결코 영혼의 닷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면서도 자주 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영혼의 닻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골로새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탓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초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왔을 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어. 얼마나 큰 혼란이 왔을까. 그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잘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더 믿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뭘 더 먼저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 영혼의 닷을 그동안 어디 내리고 살아왔는지. 습관적으로 어디엔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곤 했을 텐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질입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뭐였습니까? 부디 영혼의 닷을 우리 하나님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보증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풍랑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리셔서 절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